우리 함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
이루셨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네,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예배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한자리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향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반복되는 예배되지 않게 도우시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불만과 저주와 악함을 쏟아낼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복음과 올바름과 선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성도다운 입술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며 가치를 두어야 할 곳을 온전히 분별하는 바른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던 간에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약속 굳게 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여, 오늘도 세상 속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헛된 망상과 헛된 욕망에 붙잡혀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사 구원복음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 불같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친구 교회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넘치는 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팔로 굳게 붙잡으사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던 간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붙드사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말씀을 받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사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열왕기와 예언서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 시간에 열왕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이 아마 열왕기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열왕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옴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이 두 왕조만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 스가랴 왕인데, 이 스가랴가 즉위 한 지 1년 만에 그 부하였던 이 샬룸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샬룸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20년 남짓, 정확히는 한 25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이 열왕기 학원 18장, 17장에서 멸망을 하고요. 열왕기 학원 18장 이후에는 오로지 이제 홀로 남은 이 남유다만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이 후반부 역사에서 주축을 이루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당시에,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때를 이 배경으로 주로 활동한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가장 긴 성경책으로 유명한 게 이사야 서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죠.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러니까 한 4대, 5대에 걸쳐서 쭉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사야서 분량이 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또한 또 에스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인 그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때를 배경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 예레미야가 그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언 활동을 했던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함께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예언서는 열왕기와 함께 읽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서와 열왕기는 역사서는 떼어놓고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냥 이 하늘에서 마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이 상황과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 성경 말씀은 그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아무런 맥락이 없이 그저 마치 주문 외우듯이 구절구절 암송해서 그 외우는 그러한 성경 말씀은 마치 그 엽기 속에서 엽기 속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뭐 그런 말씀처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옆길로 샜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평가가 이 깐깐하기로 참 유명한 이 열왕기에서조차도 이 열왕기마저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 단 한 줄도 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그런 유일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게 칭송받는 다윗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그가 실시했던 이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비단 이 성경의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에 나와 있지만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C 609년입니다. 609년 기원전 609년 그 애굽의 그 왕, 그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 누구가 바벨론으로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출정했던 그러니까 그런 출정으로 올라가던 중에 바로 그 올라가는 중에 그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왕, 그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그 무깁도라는 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 하권 23장하고 그리고 역대기 하권 35장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계기가 된 이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불릴 이유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쟁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세계사의 패권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죽을 이루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죽을 이루고 있던 이 세계사의 패권이 이 중동 동쪽에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계사의 패권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중동의 바벨론 쪽으로 넘어간 이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바벨론,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간 이 세계사의 패권이 다시 그러니까 그리스 쪽으로 다시 넘어간 전쟁이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죠. 바로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뭐,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뭐, 마라톤 황야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이라는 말이 유래된 마라톤 전쟁 등이 바로 이 전쟁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이 갈그미스라는 이 지명은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상류 쪽에 위치한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남쪽에 위치했던 그 이집트에서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그 바벨론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곳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류에 있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갈그미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반드시 또 도중에 지나쳐야 되는 길목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 바벨론과 한판 승부를 위해서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북상하죠. 북상하는 중에 요시야 왕이 이 그 애굽의 바로온고 왕을 저지하려고 바로온고 왕과 싸우려고 추격을 하다가 이제 무기또에서 그만 이제 불행하게도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그 개혁을 선두지휘했던 성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자 이제 함께했던 그 요시야 왕의 부하들이 그 왕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로 돌아와서 무기또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내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그리고 mat단이아라 불리우는, 나중에 시드기야로 불리우는 이제 mat단이아, 그러니까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세 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기름 붓고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그 열왕기하고 2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죽고 이제 바벨론, 이제 이집트에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이고 바벨론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죠. 갈그미스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를 벌입니다. 싸우는데 여기서는 승부가 안 나요. 승부가 안 나서 뭐 혹자는 뭐 이렇게 뭐 바벨론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승부가 정확한 기록이 없고 승부가 안 나서 별 성과 없이 이집트의 바로는고는 그 철수를 합니다. 다시 철수를 하는데 내려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그 이스라엘에 들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세운 여호와하스죠. 여호와하스를 붙잡아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이집트로 끌고 누구만도 누구락도 없이 함부로 뭐 왕을 세워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고 대신에 그 여호와하스의 다른 형제 여호와김을 왕위에 앉히죠. 자기 마음대로 왕위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우리 백전지 목사님 읽어주신 여호와김 4년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김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와하스 대신에 왕이 앉혀진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김 왕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처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609년도의 일이니까 지금 본문에서 읽어드린 여호와김 4년 그러면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4년이 지난 605년. 그런데 이 기원전 605년도라는 이 연도가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게 이 해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4년 전에 609년도에 제1차 전투 때 서로 승부를 내지 못했던 그 이집트하고 이 바벨론이 4년 후, 그러니까 605년도에 다시금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가 바로 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때는 승패가 갈립니다. 이때는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집트가 지고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그 유명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패권을 차지한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일대를 다 평정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그 유다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이 포로로 이제 잡아서 끌고 가죠. 그게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죠.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1차 포로.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때는 아직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 1차로 끌려간 사람 중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동안은 이집트를 섬기고 있던 그 여호와김 왕한테 단단히 경고를 하죠. 너 이집트는 나를 섬겨야 돼. 또 비록 네가 애굽에 의해서 왕이 오르긴 했지만 이집트는 나를 섬겨. 배반하면 죽음이야. 경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김 왕의 이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이제부터는 과연 누구 편에 붙어야 어, 더 살아남을지 이 정략적으로 이 고심을 어,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 여호와김 왕 때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 때의 이 여호와김 이 왕궁은 이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 이 어떤 신하들에 의해서 이 서로 간의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막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여호와김 왕은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 친애국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직접 내려오지는 않고 그 유다 주변에 뭐 평정했던 자기 휘하했던 갈대아, 뭐 아람, 모압, 암몬 이런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유다를 치게 하죠. 유다를 칩니다. 아마 이때 여호와김 왕이 죽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때 여호와김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때 이제 여호와김 왕은 사라지고 이 백성들은 이 여호와김 왕의 아들 이 여호와긴인데 이 여호와김 왕의 아들이자 요시아한테는 손잡벌이죠. 손잡벌인 여호와긴 왕을 새롭게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여호와긴 또 이름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여호와긴이 계속해서 이 애국 편을 신애국파 이 말을 듣고 이 애국 편에 붙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내려옵니다. 직접 내려와서 그 이제 여호와긴 왕을 왕으로 옹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3개월 만에 이제 그 또 잡아 올라가죠. 여호와긴 왕과 그 귀족들, 그러니까 유다 이 왕가를 싸그리 다 포로로 삼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 실권자들, 그리고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기능공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 1만 명, 1만 명을 사로잡고 또 이제 성전의 각종 그 황금 기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물들 있죠. 왕궁의 보물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이 포로 1만 명과 함께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 굉장히 상세하게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끌려간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 2차 포로라고 하거든요. 2차 포로.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수절을 보면은 그 뭐 사람결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가 다니엘서 앞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먼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 순서로 보면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얼마 전에 그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거죠. 이 애국 왕 바로 누고가 이 백성들이 세운 그 왕인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끌고 가듯이 끌고 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무나 이제 그의 형제 여호와김을 왕위에 앉혔듯이 이번에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도 이 똑같이 이 백성들이 세운 여호와긴을 폐위시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대신에 여호와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힙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이 시드기야 통치 11년 만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이 남유다 역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유다 발미의 그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잠시 일어서려던 이 남유다는 이후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때 그 당시에 여호와김 또 여호와긴 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정말 이런 이 왕들의 줏대 없는 줏대 이런 그런 통치 아래에서 정말 우왕좌왕하다가
이리 부술까 저리 부술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 배경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뭐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 재판단을 살궁리만을 하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 스토리가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두서없이 이게 서론이에요. 아,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와 예수기에서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내용 상당히 길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 예레미야서와 예수기서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 합니다. 이 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 때 정말 이 나라의 전망을 앞두고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여러 선지자들이 정말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서 얕다투어 시드기야 왕 앞에 예언들을 쏟아내놓습니다. 예언들을 내어놓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이 멍에를 맨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젊게 부리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반면에 당시에 그 유력한 그 사대 집안, 유력한 이 명문가 출신의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 자기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곧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서서 이 예레미야의 목소리에 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는 그 이 몰락한 사제들이 주로 유배되었던 몰락한 사제들의 유배지였던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아나돗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아나돗 출신이었던 반면에 이 하나냐는 이 당시에 유력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유력한 선지자 가문 기브온이죠. 선지자 가문 출생이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신망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냐는 그런 유력한 선지자 가문의 출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독립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 제국에 순순히 항복해서 거기에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이 천하의 매국노라고 아주 그냥 욕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죠. 뭐 순순히 항복하고 끌려가라 뭐 이런 메시지보다 이제 한술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예 자신 낳고 오랜 시간 대대손손 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냐 유력한 선지자 가문의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뭐 자식 낳고 거기 가서 뭐 살기는커녕 이 일이 1, 2년이네.
곧 1, 2년 이내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 우리의 이익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만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당장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서지게 만들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이 정치적인 이 노선에 맞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에 맞고 이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의 그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유지에 이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예언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냥 전했을 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는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 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성경 잘 읽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도 나는 오늘 왜 교회에 가는가? 나는 오늘 왜 예배에 참석하는가?를 그때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갈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이 삶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란 그저 이 머릿속에 이 반성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삶의 태도와 이 삶의 개선이 곧 회개란 말씀입니다.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간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입으로만 떠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한낱 종교인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전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이웃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된 삶을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어서 돌아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어서 돌아오 어서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지금 시간 함께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의 가족, 친구,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